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 구약 1264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 구약 126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나무는 참 건강한 나무다, 좋은 나무다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우리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나무는 참 가치 있고 좋은 나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무는 그 열매의 종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도 먹을 수 없고 정말로 독과 같은 열매라면 그러한 열매를 내는 나무는 나쁜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에는 귀한 열매가 딱 하나 맺힌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하나가 맛있고 정말로 먹을 수 있는 열매라면 그러한 열매를 내는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지금 당장은 그 양을 많이 맺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본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본질만큼은 달라지지 않고 또 그 나무가 잘 가꾸어지고 또 잘 다듬어지면은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나무인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장의 양보다는 지금 나타나는 질이 어떠한가, 그것이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1절 말씀에 나왔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무성하게 많은 포도 열매를 맺으니 좋은 나무인가? 지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실제 그들의 삶의 열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는 지금 그들이 전혀 좋은 나무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1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무성한 포도나무인 그런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제단을 많게 했고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그 의미를 볼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참 신기하게도 스스로를 비워낸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비워내는 그러한 열매밖에 사실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우상의 제단을 계속해서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 세웠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세운 돌기둥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돌기둥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중요한 신앙 고백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증거인 돌기둥, 그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주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상과 연관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야곱의 돌기둥까지 그들의 우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모든 신앙 고백의 형태들을 다 우상으로 변질시켜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아니었고 끊임없이 우상들 앞에 드려지는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번영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우상을 세웠고, 그들의 풍성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변질로 계속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러하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번영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그래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의 때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와야 고난에 잡아먹히지 않고 고난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가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보다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성공과 번영입니다. 그러한 성공과 번영이 찾아올 때 사람은 그러한 성공과 번영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심지어 내가 그전에 신앙을 고백했던 바들까지도 우상으로 변질시키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계속되는 번영을 위해서 신앙 고백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형식만을 남기게 되는 그러한 위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한 악을 계속해서 행했는가? 그 본질적인 원인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 두 마음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심장이 나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모른다,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지워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큰 치명적인 문제는 두 가지의 마음, 갈라진 심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알의 제단도 쌓았고 우상의 주상도 세워서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여호와의 절기와 법을 지켰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때부터 여호와의 절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그 날짜가 바뀌어졌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들도 여로보암 왕이 자기 멋대로 세우면서 그 변질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변질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형식만 남고 중심은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하신 이유입니다. 더 깊은 문제가 바로 완전한 배신이 아니라 한 발과 한 발을 걸쳐둔 양다리가 가장 깊은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것과 같지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지 못하게 하고 마치 우리의 심장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에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더욱더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못하게 이 마음이 나눠지게 갈라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전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지고 갈라진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누어진 마음은요, 균형을 맞추고 이쪽도 사랑하고 저쪽도 사랑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나누어진 마음은 하나의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이 갈라지게 한 그 가장 큰 원인,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결국에는 그 나누어진 마음은 모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뉘어진 마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저절로 가는 마음이 아니라 저절로 내버려두면 세상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마음으로 있는 것을 속히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마음으로 끝까지 남는 것은 결국에는 심판밖에 받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타나는 반전은 제사장들이 원래는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기뻐했고 백성들도 그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금송아지로 기뻐했지만 이제는 그 금송아지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영원히 번영하게 해줄 것만 같던, 그러나 사실은 잊지도 않았던 금송아지의 영광이 떠나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자가 마침내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은 없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만을 섬겼던 예배였습니다. 제단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송아지로부터 영광이 있다라고 그것을 믿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깊은 슬픔에,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와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혹시 형식은 유지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형태는 다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없이 혹시 혹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없이 우리가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의 무게감만이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광을 주지 못하고 마침내에는 슬픔만을, 번아웃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끊임없는 반역으로 교체되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왕위 자체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언제 있었던 거냐, 그런 거품이 있었지만 거품이 결국 사라진 자리에는 거품이 있었던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를 다른 수많은 왕들로 채우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 안 될 때에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왕들은 물거품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다 터져서 사라져버리는 거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오늘날에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돈과 물질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의 실체가 바로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돈으로 안 되면 다른 어떤 관계에서 찾고 다른 관계에서 안 되면 또 다른 관계에서 찾고 이것들은 결국에는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의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그때 다른 인생의 행복과 평안과 번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마지막 장면은 더욱더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결국 심판의 날이 임하였을 때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감당하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탄식은 산 아래 숨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누어진 마음, 우상을 섬긴 삶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수치의 날에도 하나님께 자신들을 덮어달라, 예수의 보혈 안에 우리를 덮어달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 자신을 덮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고통스럽더라도 그들을 덮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큰 산이, 작은 산이 나를 덮고 내 위에 무너져서라도 나를 깔아뭉개서라도 그렇게 나를 덮어달라라고 더욱더 불완전한 구원, 헛된 구원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이고 있는 형식, 그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종종 결혼 생활의 비유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 철저하게 우리는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의 결혼을 허락하신 것도 교회와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가장 좋은 모형이 결혼이자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결혼 생활, 쇼윈도 부부의 생활,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로서 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대화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형식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 중심이 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으로 가장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그 하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을부터 내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내 눈과 시선이 갈라지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그 즉시로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뽑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러한 궁극적인 행복과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모든 고통의 해결이 당장에는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더디게 느껴지고 더욱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라 하신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두 길로 갈라져서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좁은 길 되시고 정말로 옳은 길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사랑해야 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두 마음이 있다면 주님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나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두 마음이 있다면 주님 덮어두게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 우리 마음에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드러나서 드러난 그런 죄악들의 마음은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로 다 우리의 마음에서 씻어버리게 우리의 삶에서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당장의 행복은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 좁은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까지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삶의 평강과 회복의 보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